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75쪽에 있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제도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레위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삶에서 삶의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특별히 알고 싶으시면 이 레위기 18장 말씀과 19장 말씀, 특별히 19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다 살필 수 없어서 18절 말씀까지 끊어서 한번 보시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거룩한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답다 하는 이야기는 교복을 입어서 학생이 아닌 거죠. 학생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학생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답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각 분야별로 한번 보시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어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절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느 말씀에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냐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1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요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3절의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4계명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 이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는 무겁게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원리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삶은 그리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할 때 우리의 삶과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구분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말씀이고, 4절을 보시면 이 4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든,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다 입신양명이든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신명기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강요나 또는 직권적으로 하나님이 누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알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로 8절 말씀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은 이미 7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신경이 끝나면 모세 오경 중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절로 8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잔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것들은 태워서 드리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비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기름과 피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묘하죠.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앞 가슴살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과 피를 뺀 나머지를 보니까 한 500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kg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분량은 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몇 시간 안에. 그럼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이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화목제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부패를 염두에 둔 말씀일 수도 있고, 화목제물의 제사에 대한 어떤 텐션, 긴장이 사그라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이러한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순히 속죄의 의미보다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사, 그래서 화목제라고 서로 화목하는 의미의 정신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사회생활에 관한 거룩에 관한 내용이 9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떡하죠? 추수할 때 밭의 일부를 그냥 아예 추수하지 않고 둬서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을 하죠. 10절에서는 포도 농사에서 수확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실천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정신, 10절 같은 경우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나눔의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같이 이웃과 나눠 먹는 것입니다. 선물의 형태를 취해서 함께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일부를 떼서 이웃과 함께 선물로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가치 있는 농사는 포도 농사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하지 말며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역시
앞서 우리가 봤던 9절에서의 농사와 같은 개념인 것이.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나누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주일에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갖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갖게 되는 것은 바른 절차나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11절로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비용을 자기가 착취하는 것에 대한 내용, 거짓말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깨트리거나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시간이 갔지만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이웃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취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품값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이런 것들,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장애인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헐뜯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수가 그랬습니다. 깜둥이라는 말을 했어요. 흑인을 향해 깜둥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생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누렁둥이입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법은 유전무죄가 아니라는 것,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아닌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법이 법다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굉장히 선천적인, 아주 선진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집트보다도 더 발전된 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보실까요? 이 돌아다니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일이다. 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는 것이 땅에서부터 들리는 것이 너를 고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피 흘리게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듣는다고 할 때 반말이나 낱말이나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행위, 이것은 바르지 않다. 인간의 분노는 100%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분이라고 얘기할 때 누가 의로운 분노를 이야기하겠어요? 다 자기 중심의 분노지 결코 죄된 인간은 의로운 분노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 어느 것을 더 보강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저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헌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으로 참으로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재직을 위한 연속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리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김태준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감사 헌금을 드린 우리 김순남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순남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 제물을 드립니다. 귀한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 바쳐진 감사가 모든 이에게 주님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신앙의 큰 원리가 바탕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김 권사님의 감사 그 내용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심화되어서 모든 이에게까지 은혜를 미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육적인 근력이 강건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면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될지 주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 개선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이에게 행복과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